하나님 말씀 대복음 28장 6절 말씀 주보를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이거는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서 당황하니까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오늘을 공휴일을 공일이라고 그래요. 옛날에서는 공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공일로 삼았어요. 자, 광복절에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공일로 잡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이 주일이에요. 월요일 날 쉴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쉴 수도 있고 다른 요일에 쉴 수 있는데 왜 꼭 주일을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BC, AD 다 알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우리는 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에 동참하고 있고, 우리가 달력 연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불교와 유교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BC나 AD나 이런 주일이나 이런 것은 기독교의 문화의 결실이에요. 기독교 문화. 그처럼 이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기독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그토록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은 안 가져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너 대답 잘해더니 오늘은 어떻게 대답을 안 하냐? 그건 모르는구나. 잘 들어라. 사람을 벌을 할 때에, 특별히 사형 선고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장에서 그런 걸 다 밝히고 사형을 시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 그 죄목이 명확해요. 그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그러면 당장 정신병원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좀 미친놈이다. 처음엔 그랬어요. 좀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미친놈이다. 그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저놈을 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욕을 보는 거다. 경상도 말로 욕 본다. 이제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당신은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만족하셨어요. 맞다.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거다.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네가 그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빌라도가 그때 당시에 총독으로서 재판을 했어요.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니요. 아니 내가 그냥 좀 인기 좀 끌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실죽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 집행을 한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서 한 말이 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죽는 모습, 살아난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지식인이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그냥 우린 말로는 쉽지만은 제가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생겼어요. 티눈을 보니까는 바늘같이 점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게 새끼 발가락을 콕콕 찌르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걸을 때마다 이게 찔러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몸에 조그마한 가시만 베켜도 아픈데 양 손과 양 발에 큰 대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이 사형집행, 세상에 이만큼 십자가의 처형만큼 고통스러운 사형법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갈 상황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맞다? 쟤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내가 쟤를 잉태했을 때에 남자를 통해서 내가 잉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도 놀랬거든. 어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낳은 아이가 저 예수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 그때 천사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모든 죄인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천사가 준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죽는 것을 보고도 구명운동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교합니다. 원래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되게 쉽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셋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이든지 사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대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격대로 부르잖아요. 저 개 같은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망나니를 보고서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개 같은 사람. 근데 인격자를 향해서는 그냥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근데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최고의 학자, 최고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랍비예요. 그 랍비를,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바깥에 좀 예수님의 삶이 망나니,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랍비오라고 하는 최고의 호칭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권면을 받고 오셨지만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사람과 못 박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3번이나 하셨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엊그제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 그 행렬에서 만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어서 장례를 치러가지고 이미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지요. 그거야 뭐 지연해서 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난 이거 못 믿어. 이런 사람은 많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상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을 못 믿었어요. 왜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람이 믿느냐?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이라고 합니다. 79억 중에서 저를 보시려니까요. 저를 보셔야 돼요. 79억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25억이나 돼. 몇 명? 그 25억은 다 정신병자지요. 25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더 놀라운 건요, 오래전 일입니다. 우주선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냈다가 귀환해야 되는데 우주선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내고 데려오고 달나라 갔다 오고 하게 하는 이러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주선이 고장이 났더니 하는 일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이 저 우주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정신병자일까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공부가 제일이냐 이러면 바보예요. 그거는 1등하는 사람이 공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병아리를 지금 부화기에서 16마리를 부화시켰어요.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구경시켜 드릴게요. 애들한테는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이 지난번에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20개 놓아가지고 2마리 부화시켰어. 근데 이번에는 20개 놓아가지고 16마리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 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그렇게 2마리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 회사에서 부화기를 판 회사한테 전화 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물만 보충시켜주면 다 세팅됐기 때문에 그냥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 온도를 낮춰야 된다, 습도를 뭐 높여야 된다, 뭐 며칠 만에 해야 된다,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냥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돼. 왜? 회사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기만 꽂아놓고 물만 주면 돼. 자, 알람 시계. 우리 학생들 다 알람 해놓고 살지요? 알람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 되면은 자동적으로 울리지요? 대답을 자동적으로 울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세팅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은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괴종시계가 1시가 되면 땡, 2시가 되면은 땡땡, 12시가 되면은 땡을 몇 번 해야 돼? 12번 해야 돼. 그랬더니 진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뻐꾸기가 나와가지고 뻐꾹 그러면 1시야. 뻐꾹 뻐꾹 그러면 몇 시야? 2시야. 이제 그건 고물이야.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연이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 강, 바다, 우주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이란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게 자연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연이다, 스스로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병아리가 자연 18일, 19일, 20일 되니까 다 나오더라고. 자연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는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 우리가 노력한 거 없어. 자연이 돼. 원래 자연이 되는 거야, 자연이. 여러분, 자연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이 새끼를 낳다 알 낳다 그럽니까? 닭이 어느 날 가보니까 알을 안 낳고 병아리를 낳았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세팅해 놓은 대로만 그대로 되는 거야. 바뀌질 않아. 그대로 바뀌질 않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연이라 그러는데 자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애벌레하고 나비는 같은 존재지요. 애벌레가 껍질을 벗으면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사는 애벌레가 먼저 변화된 나비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되겠어요? 이제는 대화가 안 돼요. 애벌레끼리는 대화가 돼. 근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존재야. 나비와 애벌레는 대화가 안 돼. 똑같은 종족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생각해 보면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에 극한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정서도 안 맞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금 인생은 다 부활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사촌 형수가 전도하면, 에이, 서방님,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죽은 세계에 뭐가 있어요? 맨날 그래요. 근데 형님이 돌아가셨어. 갔더니 마지막 제사 지내는데 그러더라고. 아이고, 좋은 데 가서 평생 편안히 사시구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랬더니, 가서 좋은 데 가서 편안히 살라고 그래.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더니, 제사는 왜 지내? 죽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생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기 싫으니까 부정할 뿐이지,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인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요,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붙여요. 절에서도. 근데 부활절 때 절에서 예수 부활 그거 써붙인 거 나는 아직 못 봤어. 예수 탄생에 대해서는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축하하는 다른 종교는 못 봤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래요.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좁쌀 같은 인간들이라고. 저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신을 믿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죽으면은 송장이야. 갖다 묻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이게 사람 같지도 않아. 근데 그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는 그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모자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고편입니다. 무슨 예고편? 모든 사람의 예고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활은 영생에 이르는 부활, 한 가지 부활은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은 생명 없는 죽은 존재와 같아.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일 중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셔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우리 정미정 집사님, 보건교사신데 우리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이 좋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왜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이거에 대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박수로 한번 또 영접해 보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미정 집사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 처음으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곳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왔냐면 13년 전 2010년 한 5월경에 저희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함양에 오기 전에는 거주지가 고향은 경남인데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고, 제가 2008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2010년도 경기 보건교사를 뽑지 않았어요. 중등은 TO가 있었는데 초등은 TO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공부를 하고 나서 많은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고민하다가 제 친구가 이제 권유를 해줬어요. 일단은 경남으로 시험을 쳐보자. 그러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경기도로 다시 올라가도 되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경남으로 응시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쳤는데,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 실력보다 이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2010년 2월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너무 기뻤는데요. 지역 발표가 나면서 제가 한번 절망감에 빠졌거든요. 발령이 났는데 함양이라고 해요. 저 함양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걱정도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와야 되니까 함양에 이사 오고,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저희 이제 여기 목사님을 아시는 저희 창원에 사시는 고모가 계시거든요. 고모께서 함양이 병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길 가보길 권한다며 그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년간 주말부부 하다가 저희 남편도 2011년에 함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 가족은 완전한 함양 완전체 함양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그냥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시골 교회를 다녔고,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지역 학교와 직장을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많은 교회를 이제 거쳐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도 알고 제가 예수님도 알고 믿었지만 별로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주일 되면 쉬고 싶은데 또 예배 가야 되네?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내가 숙제를 다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안도감으로 예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또 가끔 필요할 때, 너무 간절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제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니면서 차츰 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싫다는 생각은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이게 제가 좀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으로 제가 변화됐고, 기존에 우리 계시던 성도님들에 비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이 성장
성장하면서 이제 저를 향하던 그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 이웃들을 향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를 제가 겪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성숙한 이제 세상 말로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 영광스러운 교회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믿고 내가 힘들 때 그분을 의지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내는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 미숙한 자의 특징은 이제 본인이 미숙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제가 미숙해가지고 제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해를 거쳐오면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닫다 보니까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충만한 진정한 행복한 성도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그 열정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이때 많은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제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죠. 말씀으로 공급하려고 수고를 하시지만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저희 목사님의 열정은 더 좀 특별하시고 수고가 너무 크시다 보니까 정말 수준 높은 그 영양가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많이 공급을 해주세요. 예, 이제 우리 가정에는 좋은 부모, 또 학교에는 좋은 교사의 역할이 그냥 음식을 먹이고 지식을 전달해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가 그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크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면서 피드백하고 하는 인격체로 자라게 하듯이 저희 목사님께서도 좋은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또 목사님 말씀 사역과 사모님의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평일에는 또 서울이나 타지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성도님들을,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위로를 전해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시골 교회지만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섬겨가고 세워가는 아주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힘들 때, 성도님들도 힘들 때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자녀처럼 정말 아껴주시는 정말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너무 좋으신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제일 좋은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 믿음이 좀 있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힘들고 약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제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중보 기도도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런 모습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고 제가 진짜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던 가정도 정말 회복되고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고 그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도 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물이 멋진 교회는 예배당은 진짜 많거든요. 어디를 가면 서울에는 더 멋진 곳도 많지만은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자랑하는 이런 교회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적인 말씀에 또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과 이 성도님들의 수고로 이곳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저희들은 좀 늦게 이곳에 합류했지만은 함께 저희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은 대한민국 땅 함양구 평곡면에 우리가 값진 보석보다 더 값진 영광스러운 교회를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하지만 함양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기 한 곳뿐이거든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세워졌지만 영적인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아마 초대하신 분들의 부탁 때문에 또 한번 좀 가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전에 교회 다니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저희 만남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있는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만남이 우리 만남이 우리와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모든 가정을 살릴 필연이라고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만 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도 말 잘하네.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간증하실 분 진주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강미경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강미경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10년 전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지만 저희는 자녀를 얻지 못했고 힘든 마음으로 지낼 때 시어머님의 권유로 영광스러운 교회에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사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제가 살고 있는 진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서 부담이 있었지만 사모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저는 희망을 갖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여전히 자녀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마음이 점점 지쳤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으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고 이런 저를 이끌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미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 사모하세요라는 권면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모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주님을 사랑하세요라는 권면을 받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남편, 부모님, 그분들을 위한 마음이 사랑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에는 남편은 원망스러웠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저희 집에 키우는 제가 너무 아끼고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의 마음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설명을 더해 주셨고 그때서야 그게 사랑인가라는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지내왔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 죄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죄된 모습이 그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그 모습보다 더 나쁜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 후에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권면을 받게 되었고 그때는 남편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남편의 좋은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제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성원만 채우면 온전한 가족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른 채 자녀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모두 아시고 저희 가정에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했던 가장 소중한 부부간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난의 생활 속에서 고통을 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의 그 소중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멋진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매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는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참 감사합니다.